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도그라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사용해 봤지만 해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 봤던 귀신 들린 사람도 또는 그 호주 바닷가에서 광풍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그 제자들도 또한 수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다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면 성경이 부족하다고 했죠. 더 공간이 엄청 많은 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므로 모든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절망적인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인종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대처하지 못할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있을 수도 있고 있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안 나온 내용이니까 모르실 거야. 나의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이런 대표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동원해 보았으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자의로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아니면 타의로 왔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로 갔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의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끌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한 예수님께서 환자를 찾아가는 장면도 나오고, 아니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의지로 나와서 고침을 받아라 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타인의 의지로 와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꼭 이래야지만이 고침을 받고 꼭 이래야지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결을 받았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혈루증에 걸린 여자 이야기나 이런 이 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가 흐름 가운데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어서 서로 비슷한 처지이지만 약간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 사인의 지방에서 쫓겨났다시피 해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더 센 귀신을 섬기는 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그쪽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내용을 보아니까 그 지역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이고 당시에 유력한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이고 했는데 더 이상의 해결을 못 보고 이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로부터 반감을 사던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종교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교 교리에 어긋나게 행하고 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죽하면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던 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12살 먹은 아이의 고통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야이로의 입장이나 아니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여러 의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고생을 했던 여자 둘 다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의 그 상황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더 이상 애를 써도 될 수 없는 상황. 물론 뭐 현대 의학으로 하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찾은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그 종교적 상황에서 봤을 때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완수해야 되고, 또한 어떤 헌신이나 아니면 그 대가를 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조건도 상황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조차도 들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아예 내쫓겨가지고 따로 그 무덤가에서 거하던 사람들이었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 신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은혜만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정결해야 되고, 아니면 무엇인가 갖춰야 되고,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럴 수 있다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조건이 없는 자이고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오는 조건을 걸게 되고 종교적 제도를 삼아버리고 그래버리면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이나 의의를 행할 수도 없고, 자체가 부정하고 불의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종교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죄적 종교라고 표현할게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믿음을 요구한다든지, 믿음이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조건을 얘기하고, 그러면 당시 유대교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이 같은 맥락을 끼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종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대신 믿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란 조건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절박한 사람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나 대안으로 믿음을 제시한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들었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죠. 믿음을 보여라.
예,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혈루증 가진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종교적인 위치가 있었고 사람들의 권위가 있었고 그 자세가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기에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마음만 바꿔가지고 일반 죄적 종교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볼게요. 예수님께서 굳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걸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댄 그 즉시로 혈루증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그냥 가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손댔냐 했더니 베드로는 야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부딪힐 수 있지 왜 난리냐, 빨리 가서 이거 고쳐줘야 예수님 위신도 살고 이 권력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예수님께서 더 높아지지 않겠냐를 생각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접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서 바라보니까 믿음이 그럼 나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이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이란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해버리고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오늘 본문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또 다른 그 믿음이라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인보다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했어요. 보시면 여인은 그냥 앞에 나가서 가다면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의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아갔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드러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숨어서 행동했지만 드러내서 이 행동을 하고 보여주고, 더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보다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려줬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나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위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이나 자세를 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본문에서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람들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 이 사건만 보고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해서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각의 다른 상황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뭐 목사님이 저 이해 못해요. 공감하세요? 공감 능력 제로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어떤 조건과 행함이나 어려운 것 상관없이 은혜를 주신다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할 때 아이고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냥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바라요? 조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행함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어요?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제가 그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그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56절 말씀이에요. 아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상황에 봤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고 선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것이고 그리고 이 세력을 늘릴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6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은 이걸 뭐 그 복음 전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가서 믿은 사람을 더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적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붙고 달라붙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반대되는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곡을 시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뭐만 난무해요? 수단과 방법만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이게 가장 큰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보이고 수단과 방법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했대? 어떻게 그렇게 됐대? 수단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해요. 그들이 해결되고 받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타역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문제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만을 말하지 말고 오로지 은혜만을 드러내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강조하죠. 사람의 일하심이나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사람의 어떤 그 방식이나 수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복된 그런 은혜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포커스를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라는 허무감이 물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힘든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거 안 해도 솔직히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간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그 의로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도 되고 작은 소리로 외쳐도 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듦, 우리의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그 상황과 환경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자랑하며 선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